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물으면 그들의 대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이런 죄악이, 이 세상에 이런 불의함과 억울함이 있느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고통과 불의함이 존재하기에 나는 선하고 사랑 많으신, 그런데 동시에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불의함과 억울함과 고통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의문이 한 번이라도 마음에 그런 의문이 들으셨던 분들, 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을 거부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본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기의 고통을 경험했던 자기의 체험을 근거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안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자기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며 그걸 가장 두려워하며 거부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감옥 생활하는 동안 바로의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들의 꿈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고 고민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 얘기합니다.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그 꿈 얘기를 해보십시오. 왕궁으로 호출받아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듣자 하니 내가 꿈을 잘 푼다 하는구나.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의 뜻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의 뜻을 바로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하는 꿈 얘기를 듣고 그 꿈의 해몽을, 꿈의 뜻을 풀어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이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여 자녀를 얻게 되자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의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함이라. 아버지 집에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에게 괴로움을 줬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더니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갑절로 열매가 풍성하다, 창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고생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데도 다 하나님과 연관을 지었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런 요셉의 삶의 자세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형제들 앞에 밝힌 다음에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말을 하는데 4번이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8절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지나온 인생의 그 여정에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었지만 그런 모든 일의 표면적인 원인보다 훨씬 더 원대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요셉의 마음 자세, 이게 사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세인데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고 아주 순탄 대로를 걸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 모든 일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서, 복된 일만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처럼 그의 인생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눈물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서 선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다, 그런 분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데모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사람 중에 대표자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세상에 불의와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형제들의 그 불의함과 죄악 때문에 자기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자기가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형들, 그 죄악 가운데 자기에게 그런 고통을 주었던 형들이 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이 다 포용된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만들어내셨다든지 사람의 그 죄악된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함의 근원이 아니십니다. 요셉의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을 꾸밀지라도, 아무리 불의한 일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이 온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에 궁극적으로는 죄인들의 악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성취된다고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 믿으십니까? 죄인들의 악한 뜻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까지 온갖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요셉처럼 고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동부의 보스턴에 유대인 랍비 중에 해롤 쿠슈너라고 하는 사람이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제목의 책을 써서 출판했습니다. 삽시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52주간 연속으로 올랐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 랍비의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전능하시지는 못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만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가 아니시다. 그래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이 헤롯 쿠시너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도 이런 한계와 약점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부족함을 그냥 용서하고 인정하는 것을 삶에 배워라. 아니, 유대교 랍비라는 분이 왜 이런 생각을 책에 글로 쓰셨을까요? 헤롯 쿠시너라고 하는 이 랍비에게 어린 아들이 태어났는데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유전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남들보다 급속도로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퇴행성 질병입니다. 일찍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14살에 죽었습니다. 아들이 14살에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나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사랑이 많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랑 많고 선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정말 다 주관하실 수 있으신가? 사랑 많고 선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착한 사람들에게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느냐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이 랍비의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선하실지 모르지만 전능하지 못하시다. 그러니까 나쁜 일들이 선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도 세상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니까 나를 좀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변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이 많고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럼 왜 세상에 이 많은 고통과 불의함이 존재합니까? 그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최후 권한을 가지신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거대한 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자기가 경험한 그 비극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셨다고 형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 억울한 일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선한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존해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이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사실 진실을 따지자면 형들이 동생을 시기 질투 미워해서
동생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유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에서 죽어봤자 우리 손에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저 지나가는 저 상인들에게 팔면 노예를 팔고 돈이라도 벌지 않냐, 팔자. 사막을 오고 가는 그 대상들에게, 낙타를 끌고 사막을 오고 가는 대상들에게 돈을 받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바람에 요셉이 애굽에까지 끌려갔습니다. 형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행했기에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게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할 때 자기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부도덕한 욕정과 거짓말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도 이 바로의 술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렇게 해서 복직이 된 사람이 2년 동안 요셉이 자기에게 베푼 친절과 그 호의를 다 까맣게 잊고 지내서 그냥 2년 동안 더 그 고통스러운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왕궁이 발칵 뒤집혔을 때, 그때야 이 사람이 나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 히브리 노예가 한 사람 갇혀 있는데 꿈을 잘 풉니다. 왕 앞에 호출되어 나갑니다. 이 모든 일이 세월이 흐른 뒤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말하기는 쉬워도 막상 그 고통의 풀문불 가운데 지나가는 동안엔, 그런 고통과 불의함, 억울함을 내가 당하고 있는 동안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통의 불구덩이 속에서 억울함과 그 불의함을 당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의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미련한 인생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불평과 원망하기 쉽지, 원대한 심오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과 연관 지으면서, 비록 내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리라.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리라. 그 하나님께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큰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의심하지 않으리, 원망하지 않으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그 모든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큰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좋은 날을 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욥이 극심한 이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던 친구들이 위로하겠다고 찾아와서 보니까 당하고 있는 고통이 그냥 자녀들만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7일 동안은 말도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앞에서 가만히 있다가 친구들이 위로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 합니까? 야, 너 이런 고통 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세상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없다. 너 지금 이런 고통 당하는 거 보니까 분명 하나님 앞에 어떤 숨은 죄가 있는 거야. 너 그 숨은 죄를 하나님 앞에 빨리 이실직고 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이 고통에서 너를 벗어나게 하실 거다. 근데 욥은 그들 앞에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펴봐도 죄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어떤 숨은 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친구들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 결백을 호소합니다. 욥은 자기 자신에게 왜 그런 엄청난 재앙이 닥쳐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까지 당신 이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시오. 아내가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더니,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었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을 끝나게 하시고 전보다 더 큰 그런 은총을, 축복을 그에게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신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을 형통케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애굽 온 나라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의 황제 바로 다음 가는 이 땅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의 집안에 바로의 아비로 나를 삼으셨습니다. 외국에서 끌려온 노예 출신이 그 당시 세계 초강대국 이집트에 바로 왕 다음 가는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재상이 되었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셨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기 원하시는 종은 반드시 먼저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쓸만한 그릇은 먼저 강하게 철저하게 연단하십니다. 겸손을 먼저 익혀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400년대 그 후손 가운데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애굽의 황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겸손과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먼저 다듬으셨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는 사울 왕, 사실 사울 왕이 자기 장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자 내 딸을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대장 골리앗을 죽여서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자기를 친히 대장으로 삼았던 왕이 시기 질투심에 다윗을 죽이겠다고 해서 오랜 세월 광야로 바위팀으로 심지어는 적국에까지 정치 망명을 할 정도로 피해 다니고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 학교에서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그들의 성품을, 신앙 인격을 연단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이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장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연단을 통과하면 형통의 날을 주신다. 먼저 연단시키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 모습은 요셉의 형제들과 그 온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는 구속사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요, Redemptive History.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점점 전개되어 나가는 그런 시각으로 역사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야곱의 가문을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최고 곡창 지대였던 애굽 나일강 강변에 보내셔서 그 양식이 풍족한 그 곡창 지대에서 야곱 가문 70명이 4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200만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200만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도를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형들이 기근 가운데 곡식을 찾으러,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결국엔 마지막에 오늘 있는 말씀처럼 모든 가족들을 다 초청하는 가족 초청 이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그림을 아직 모르지만 지금 당장 요셉은 자기 11 형제들과 그 모든 자손들,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하나님이 나를 선진국에 유학 보내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거울로 삼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 큰 재앙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오늘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재난을 통해 도리어 우리 가정을 더 큰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그 온 형제들, 야곱 가문의 온 70명의 온 가문을,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셨고 세 번째로는 야곱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함께 구원케 하셨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야곱 가문의 70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7년의 기근 동안 가나안 땅에 그냥 야곱 가문이 있었다면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재상이 되었기에 그 온 가족을 다 초청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근에서 야곱의 가문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가문만 아니라 이제 요셉이 재상이 되어서 7년 풍년 동안 그 모든 애굽의 곡식을 쌓아 저장해 두었다가 7년 중년이 되었을 때 애굽의 국민들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는 그 주변 여러 나라 사람들까지 요셉을 통하여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 가문, 특별히 유다와 그 후손들을 보존하셔서 그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요셉을 보내셨다. 그냥 단순히 야곱 가문만 아니라 또 야곱 가문을 구하면서 그 이집트의 국민들과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백성들이 기근의 양식을 구하러 오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그 시대에 살게 되었지만 역사를 보면 그 일을 통해 야곱의 가문에서 유다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과 연관지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런 엄청난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고통에 대해서 형들의 책임만 생각했다면 아마 그들을 저렇게 쉽게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 지으며 요셉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여유까지도 그때는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이 모든 고통을 이게 다 팔자소관이야 하는 그냥 인생을 체념하는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고 우리에게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책임 면제해 준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고 고상한 얘기를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일인데 그 선악간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최종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 다 최종 결산을 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게 될 때 우리에게 고통 주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저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이 모든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그냥 없애버리려고 요셉을 해치려고 악한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성취된 것은 사람들의 이런 악한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준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몸이 긴장이 되고 생각만 하면 막 심장이 뛰고 생각만 하면 속이 뒤틀려서 소화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많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별로 차도가 없으십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네가 경험하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한 사람 인생에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에게 지금 고통과 그 어려움을 준 사람,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내 속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이 매운 양념도 들어가고 짭짤한 양념도 들어가고 쓴맛도 다 들어가야 하나 보다.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어느덧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악한 사람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우리의 이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